스스로 외톨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언 18장을 읽을 때마다 뭐 1절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김동길 교수의 그 과목이 있었거든요. 서양문화사라는 과목. 제가 이분 강의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그때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출 왕이었거든요. 4년 동안에 516권 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권 넘는 거죠. 그럼 뭐 일주일에 2권 이상은 대출했던 거 아니에요. 대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시계도 하나 받았는데 이분 강의 때문에 그랬어요. 강의 때 지금도 아무리 찾아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권 책을 소개해 줬어요. 이거 읽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근데 1번과 2번 책은 기억이 나요. 제가 확실하게 읽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릭 프롬.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자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유태인을 학살하고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모든 철학가, 문학가, 음악의 고향이 독일 아니에요? 유럽의 지성이라 그런 데서. 그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고 일맥상통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안 살고 선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하면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죠. 선악과가 선택 아니에요. 근데 선택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동가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죠. 네가 결정해. 나는 부담 없이 따르기만 할게. 그래서 이 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독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제가 볼 때 자유로부터의 도피고, 나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다 맡겨버리고 나는 놀기는 하겠다. 이게 우민하죠. 그래서 선택은 망하는 거고 결국 우리는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확신이 세워지게 된 것이 성경 말씀과 함께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참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개했던 책이 생각나는데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김동규 교수는 이걸 더 강조하더라고요. 평생 넘어야 될 산맥을 이 책 때문에 자기가 넘었대요. 그러면서 정신적 성숙의 결정판이 나와 너.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나와 그것으로 파악을 한답니다. I와 it으로. 그러니까 1인칭과 3인칭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 마이크하고 관계를 가질 리가 없죠. 그죠? 뭐 이렇게 책상하고 관계를 가질 리가 없죠. 나와 그것. 근데 사람들도 나와 그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것, 3인칭이 2인칭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로.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해야만 비로소 인간다워지는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의미와 가치의 세계에 드디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관계없는 사람들 보면은 뭐 외톨이들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인간답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물의 세계에서 관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그 책에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성경 패러디한 건데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관계가 있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칭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는 다 사막이 돼버린다. 근데 그게 오늘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너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1절 읽을 때마다 항상 마틴 부버 이 책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스스로 외톨이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그거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스스로 갈라지는 자,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자죠. 여기 무리라 그랬는데 공동체겠죠. 가정, 직장, 공동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풀었던 걸 보니까 교회로 보더라고요. 교회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외톨이 되는 자. 이거는 뭐 지혜를 배척하는 거라죠. 어리석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소욕을 따르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음 생활하면서도 종종 이런 생각하죠. 좀 똑똑한 사람들. 그냥 홀로 서면 되지.
더 사람 만나가면서 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사람 만나서 뭐 하나. 근데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씨라 그러면 씨는 땅에 떨어져야 자라잖아요. 밭이 뭐냐? 이게 관계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열매를 거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공허해지죠. 나는 뭐지? 믿는데 열매가 없네? 성경의 9가지 열매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뭐 혼자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혼자서 뭔 사랑을 해요? 누가 있어야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혼자서 무슨 실학이 있어요? 잠깐 혼자 웃어봐요. 미쳤다 그래요. 혼자서 어떻게 웃어요? 기뻐하려고 누구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은 열매도 없다. 공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관계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번의 선교를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대만 선교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고성 선교를 다녀왔고, 이제 뭐 다다음 주인가요? 이제 제주 선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선교 이후에 저도 뭐 수십 년 해봤잖아요, 이거. 힘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좋은데,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 뭐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상처 있고 또 얼굴 이렇게 잘 피지 못하고 아침 안 먹고 가는 분들 보면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라, 사람이. 그래서 시험보다도 고난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사람이 힘들다. 그 왜 그러냐면요. 하여튼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르신 만큼만 일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거보다 오버, 우리 젊은이들은 오바다 그러잖아. 오바하지 말라고. 오바. 그러니까 과도한 열심을 부리다 보니까 원래 성격적으로 이렇게 냄비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막 뜨거웠다가 막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너무 뜨거우니까 막 개인적인 헌금을 막 해. 개인적인 헌금 하지 말라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옳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개인적인 헌금 계속 하다가 관계가 끊긴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 나와. 그럼 뭐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결국 교회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 망친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래도 꼭 그래요. 또 하나 뜨거워지면 이런 거 있죠. 아, 우리 뭐 코리안 파티도 한 서너 번씩 하고 막 열심히 하자. 그래서 과도하게 지출을 해요. 그럼 자기 혼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자기 혼자 그래도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꼭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거든. 나 이 정도 하니까 너도 이 정도 해야지. 그럼 또 하지. 한두 번이야. 뭐 사람이 안 하겠어. 그러다가 슬슬 그 팀을 떠나요. 왜 떠납니까? 부담되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계속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슬럼프가 오면 자기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또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보짓이잖아요. 지금 한 10년 정도 보면은 그렇게 된 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또 상처를 입고 또 기대감은 부풀어 있고 아니다 그러면 또 끊어지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를 망치는 거라니까요. 그 왜 그러죠? 사람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도 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뜨거움 열심 갖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또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교육자들이 뭐를 말하거나 보면 아, 시기한다고. 딴 교회 돕는다. 우리가 시기하네요. 얼마든지 도우세요. 근데 그거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기억났던 적이 있어요. 미얀마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미얀마는 아니에요. 네팔이네, 네팔. 우리가 네팔 선교 가기 전이었는데, 네팔 선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혼내는 걸 봤어요. 네팔에 있는 지금보다 가치가 높을 때예요. 어떤 네팔 사역자에게 어떤 목사님이 뜨거워가지고 200불을 줬어요. 헌금이죠, 개인적으로. 근데 화를 버럭내더라고. 여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뭐, 그 당시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이 100불 정도라고. 근데 하루 만났다가 200불씩 주면은 저 목회자들이 선교를 하겠냐고. 맨날 한국에서 오는 목사들 붙어가지고 돈이나 뜯으려고 그러지. 누굴 망치려고 그러냐고. 선교 망치려고 그러냐고. 난 좀 과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요. 맞는 얘기였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앞서져 가야 되고 돈은 뭐 나중에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성이 중요한 건데 성실성이 아니라 꼭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돈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서로 뭘 하니 안 하니 뭐 이러면서 누가 더 내니 안 되느니. 그러니까 오직 말씀 붙들고 뛰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자아가 강해서 그래. 그게 본인은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뒤에 보면 교만이거든. 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만 부르심대로 일을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자기 욕심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심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뭐 12장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하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과도했고 무엇이 과소했습니까?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부르심 갖고 뛰는 게 아니라 자기 뜻 갖고 뛰는 거 아니에요. 나 시간 있고 돈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이런 걸 헛똑똑이라 그러죠. 그래서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거 뭐 자기 의사만 자기 주장이죠. 한 10명 있으면 자기 지분 10분의 1 아니에요. 그 10분의 1 정도의 발언권을 갖고 뛰면 되는 건데 아니면 말씀이라고 말씀 따라가고. 근데 자기가 하는 방식을 갖고 전체를 압도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꼰대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꼰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청년과 젊은과 꼰대라고 합시다. 이 꼰대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게 뭐죠?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에 당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거는 젊은 시대고 젊은 세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또 다른 호기심이거든. 그래서 뭔가 궁금하고 기대되고 뭔가 설렘이 있고 그게 은혜죠. 날 뭐로 채우실까? 은혜의 세계인데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 그래서 배우려고도 하고. 당연의 세계에 머무르는 이유는 뭐냐? 늙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생각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고3들. 공부만 하면요, 이게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50%가 넘는데요. 뭐 어떤 자료 보니까 70%라고 하더라고. 이게 육체 노동보다도 정신 노동이 배가 훨씬 고파요. 이 머리 도는 게.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생각하기가 싫은 거야. 왜? 힘이 빠지니까, 기운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니까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는 뭐 얘기 들어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도 없고 하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당연의 세계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들만 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꼰대라 그런다고. 그 은혜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내가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호기심도 있고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아, 모세가 늙어 죽었습니까? 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청년으로 죽었잖아요. 청년으로. 하나님이 부르심 끝나니까 이제 와라. 그래서 간 거지. 늙어 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꼰대 되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 악인 되는 거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나이하고 관계없이 다 청년입니다. 젊은이에요. 왜 젊은이? 은혜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계속 꼰대로 살면요 멸시와 능욕이 온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 멸시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가벼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멸시의 반대말이 뭔가 했더니 영광이에요.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거든요. 카보드. 카보드가 두 종류로 써요. 영광이란 말도 쓰이고 무겁다라는 말도 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이소서.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존재가 무거워져요. 근데 자기 소욕대로 살면 가벼워져요. 그래서 멸시당하죠. 능욕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면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가벼워요. 막 뜨거웠다가 또 며칠 안 보였다가 뭐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근데 무게가 있는 사람은, 무거운 사람은 영광이거든.
성실합니다. 에메트, 진중하고 깊이가 있죠.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솟구치는 힘이 있어요. 분수같이. 막 솟구치는 힘이. 우리가 생수강이 흐르는 것 같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게 있다고.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깊은 물. 이게 무게죠. 영광이 임하면 무게가 임하게 되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러니까 시원함이 있고 또 평생 솟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겠죠.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뭐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로마서 5장 같이 환난,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이게 믿음 아니에요? 버티는 거, 견디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게죠. 영광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과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저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면 불안의 문제는 맡기는 문제지 내가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의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약해지면요 불안을 잠깐 감당하려고 해요. 불안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데 불안을 잠깐 해소하려고 그래. 불안을 도망치려고. 불안은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안을 감당하는 방법이 뭡니까?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수밖에 없죠. 내가 작아서 힘든 거지 커지면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뭐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뭐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맨날 그래요.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을 마음 편한 곳으로 가려고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외톨이 돼가지고 도태돼서 끝장나는 인생이 됩니다. 마음 편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커지면 돼요. 커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안과 부딪혀야죠. 부딪혀보고 내가 커지면 불안,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겨내는 거라고.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칠 때 불안했죠. 불안할 때 도망쳤습니까? 불안을 붙들고 아둘람굴에서 400명 데리고 예배 드리고 그게 10편 57편 아니야. 내가 만민 중에. 그러다가 자기가 커지잖아요. 우주를 바라보고 찬미하잖아요. 그죠? 커지니까 불안 이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불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어 보니까 자기가 커졌잖아요. 커지니까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불안을 왜 주시느냐? 말씀의 높이만큼 커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커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에 말씀이 없고 내가 있으면, 자아가 있으면 품고 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자아 중심이면요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다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말씀이 중심이 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풍성히 열매를 거두고 그다음에 나쁜 일이 온다 그러면 내가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품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 중심에 내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 품고 어떤 조건 속에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톨이 되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말씀 붙들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톨이 된 자의 뭐 결론들 이것도 읽어야 되나? 그냥 쭉 보면은 억울한 자 만들고 다툼 있고 뭐 말할 때마다 멸망이 임하고 그 다음에 게을러진다. 영적 게으름에 한 달라도 달 받은 사람의 문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마음이 작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지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큰 주제인데 그러면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진정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기초거든요. 이리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로 또 나아가라. 열매 거두라. 이거의 교차적인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이 믿는 자와 의인이죠. 안 믿는 자, 악인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라 그러는 반면에 돈이 견고한 성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대비되는 거죠. 10절과 11절 대비되는 두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죠. 재물이 하나님과 라이벌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꼭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꼭 돈을 의지해. 그래서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게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라. 거기 가야 안전함이 있다. 샬롬이 있다. 승리가 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그러니까 끝을 바라보는 거를 영적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시안은 뭐예요? 눈앞에만 보는 게 그게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끝을 보는 거 그걸 궁극이라고 그러죠. 궁극. 얼티메이트. 궁극을 보는 거는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종교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떤 과학자 인터뷰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과학자에게도 왜 종교는 필요한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과학자고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믿는다 그러면은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핍박이 있었죠. 막 죽을 때 바다에다가 이렇게 썰물 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밀물 들어오면 이렇게 잠겨서 죽이고 하는 거. 큐슈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순교자 152명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큐슈 한번 갈래요? 큐슈에 거기 기독교 순교자들만 있는 코스가 있어. 다녀보면은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기독교를 말살시켰구나. 근데 제가 볼 때 그래. 일본은요, 저 죄송한 얘기면 우리보다 순교자 많아요. 많이 잡으면 60만 명이 죽었어요. 예수 믿다가. 저는 그래서 일본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요. 난 딴 거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 때문에. 그거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순교자. 그런데 에도 시대 때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죽을지 뻔히 아는데 왜 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죽었는가.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돼지보다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소나 돼지를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라는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종교라고 얘기했지만 기독교죠. 기독교 말고는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나 돼지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생물 똑같잖아요. 진화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인간이나 돼지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동물들을 죽일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문명이 세워지게 된 기반은 질문하지 않고 누가 의문 품지 않고도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고 가치가 있고 존엄하다라는 거. 그거 궁극적인 의미 아니에요. 궁극적인 가치 아니에요. 과학자가 그런 얘기예요. 무신론적인 과학자가 그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도 딜레마래요.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대. 근데 그게 없으면 인간의 문명은 무너진대. 그렇다면 잘 보세요. 세상에 이런 바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이 문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이 돼지보다 나은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무신론자라고 그러면 똑같아야지. 돼지 죽인 것도 살인죄로 잡아가든지 아니면 돼지를 죽일 수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느끼잖아, 우리는.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고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
과학에서 못 찾아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으로 가면 우린 결국 궁극에 가잖아요, 다. 생각도 깊이 해보라고요. 그럼 궁극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 내 삶의 도덕과 윤리 뭐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이 뭐예요? 죽잖아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실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궁극으로 다 간다. 예외 없어요. 다 가요. 다 죽고 다 주님 앞에 서요. 예수 보혈 피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도 없고 죄 문제 해결도 못하고 죽음 문제 해결 못하고 심판 문제 해결 못해요. 근데 무슨 믿음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믿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2절인데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바보가 있어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야 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잘 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으로 주셨죠. 부르심이 있잖아요. 관계 속에 들어가서 열매 거두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제례주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게 가치는 이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위대한 인간, 큰 인간 언어거든요. 언어. 뭐 굳이 비트겐슈타인 뭐 말을 인용할 것도 언어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믿음이 임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는 것만큼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도 처음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우리 고성 갔다 올 때 곽설경 집사님과 같이 타고 왔는데 성경이 처음에는 언어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처음부터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가 이제 풀어주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게 가슴에 들어와야 돼. 이 말씀이 언어가 들어와야 돼. 언어가. 그러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이기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언어가 소환이 돼서 그 언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언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고 언어가 나를 힘을 주는 거예요. 내게. 언어예요. 언어. 그게 말씀 아니에요. 말씀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도요. 우리나라에 왜 노벨상이 안 나오냐면 시를 안 읽어서 그래. 일반 사회에서도 시를 외워야 돼요. 시를 외우고 그럼 그 언어가 창의력을 갖다 줘요. 김소월의 시를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거기서 과학도 나오고요. 일종의 문사철 다 나와요. 그래서 인문학이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남들과 다른 엉뚱한 생각들 할 수 있고.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외워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시편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시편 131편 외우라 그랬죠. 시편을 외우는 우리 잘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그 언어가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 와닿는 언어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줄줄줄 외우는 애들. 여러분 걔네들에게 인생 거세요. 나중에 그 언어가 그 아이들 다 이끌어가요. 저 유치원 때 외웠던 독일어 지금도 기억이 나. 프로레 마이나우테 운트 디 베스트 빈셔 준노웨 야른가. 나 이거 독일어도 몰라요. 그냥 외운 거야. 지난번 들었더니 발음이 틀리대. 틀리면 어때? 나 비슷하게 하잖아 지금. 이게 유치원 때 외웠던 거예요. 근데 안 잊어버려. 근데 로마서 8장을요. 로마서 8장을 어렸을 때 외우면은 평생 그 언어가 그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딴 거 말고요. 1절, 10절 이 언어가 여러분 가슴에 박히면은 승리합니다. 첫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스스로 왕따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외톨이 되는 결정 안 내립니다. 이 언어가 가슴에 박힌 사람은. 이 언어가 없으니까 바보지 돼가지고 10년, 20년 방황하는 거예요. 왕따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엉뚱한 결정 내리게 되는 거고. 그래 백날 교육시켜 뭐 할 거야.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어 하나가 가슴에 박히면요. 이 언어 하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0절이죠. 10절 가지고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인생에 방황 위기 없습니까?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안전을 원한다 그러면 거기로 달려가야 된다고. 이 언어 하나가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수백 시간은 뭐 교육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액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하나가 그 인생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언어를 주십시오. 그리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나를 견인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팔로우드로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던지면 다 따라와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히틀러 선동에도 쫓아가는데 진짜 말씀을 때에 맞는 말씀을 지금 가면 안 오겠어요, 그게? 그게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 가슴에 박혀서 이기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